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2 챕터 2 경건의 뉴스타트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경건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즉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들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 신앙이 어둠의 종교가 아니라 빛의 종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좀 더 밝고 환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경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어둡고 또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늘 이렇게 조심하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고 번쩍번쩍 빛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왠지 모르는 뭔가 그냥 좀 신나, 저는 정말 뭐가 썸띵 있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면 은근히 저 사람은 뭐가 있을까?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에 있지 않다, 이 말을 그래서 드렸던 것이고요. 자, 이미 약속드렸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자라나는데도 생명의 자라남의 원리가 있다. 챕터 1에서는 우리를 거듭나면, 곧 옛생애가 죽으면 새생애가 출발하기 전에, 주님께서 죽은 옛생애를 이렇게 죽이면 새생애가 출발하기 전에 성령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받음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다시 일어날 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래서 새로 태어났으면 새로 태어난 그 삶이 자라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더 많이 이렇게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자라남의 과정 속에.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성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셨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두 번째 날은 뭘 해요? 물 가운데 뭐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벌써 생명, 이 존재 3대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물리적 생명이라도. 뭐냐? 빛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궁창, 공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생명의 이런 그 존재는 항상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참 익숙한 그런 표현 속에 있는 이니셜을 따라서 이 생명의 원리가 자라나는 과정들을 뉴스타트 원리에다 이렇게 대입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뉴스타트라는 말을 차용한 겁니다. 무슨 뭐 심령의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시작이 누트리션, 말하자면 영양이다. 우리 생명에 대해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니까 이 생명에 관한 우리들의 그 이치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와우!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바로 이 말을 경건이라는 말로 맞춰도 돼요. 경건이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육시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고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 하셨을 때, 살리는 것, 즉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 모든 생명의 원리의 출발점을 어디다 두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첫 번째 원리인 말씀의 원리, 이거를
아주 길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이 잊지 않게만 심플한 걸 몇 가지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가?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고 살리는 것이다 했을 때 이 말씀의 위력이 뭔가? 여러분 먼저 오늘 그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심에 모든 것들이 견고히 서더라. 천지 만물이 이루더라.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존재, 생명의 시작, 생명의 자라남, 생명의 유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의 중요성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들에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늘 이렇게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목사로서 저는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중요점을 늘 이렇게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위력, 말씀 지금 잠깐 드린 것처럼 첫째로 우리의 거듭난 생명에 있어서 말씀의 위력은 첫째,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거듭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느냐? 이렇게 거듭났다고 얘기하네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조차도 하나님의 뭐로 되어 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씨가 돼서 어떻게 됐다?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난 새 생명에 있어서 거듭남의 출발이 말씀에서부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이죠.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의 그 역사나 회심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떤 걸 들어보는가 하면 어릴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다녔거나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집에서 무슨 예배를 드렸거나 이러면서 들었던 그 한두 가지 말씀이 자라서 성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른 채 살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고난이 있거나 아니면 기쁨이 있거나 어떤 상황과 변수가 일어날 때 문득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어렸을 때 아니면 학창 시절에 아니면 청년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나 누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푸둥하고 까놔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나를 회심의 길로 이끌면서 나를 옛생애를 회개하고 새로운 생애로 출발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참회록에 저자인 어거스틴도 역시 그런 이 말씀의 씨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가 그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생애를 출발하게 하는 그 기점이 대개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그때 들었던 말씀, 그때 얼핏 흘려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너무 쉽게 그냥 어디 버스 정거장 뒤에 서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하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말 이런 이야기들, 제가 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상구 박사님하고 건강 세미나를 개최할 때 제목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생명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해놓고 여러 곳에다 강구하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커플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커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아주 몸에 병이 깊어졌어요. 몸에 병이 깊은 병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는 정말 병원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하루는 부인하고 둘이 오늘은 그냥 우리 어디 저 바닷가에 이렇게 한번 가서
그냥 한번 마음껏 한번 갔다 와다. 죽기 전에 한번 바닷바람이나 한번 쏘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둘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차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엉뚱한 골목으로 들어갔어. 서울에서 오다가. 그 엉뚱한 골목들이 이분들이 어딜 가기를 원했는가 하면 이 자유로 임진강 쪽을 가기를 원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 한강 바다를 보려고 왔는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우연히 골목길에 들어갔더니 길이 막혀가지고 돌아오려고 이렇게 보니까 현수막이 있더래. 무슨 현수막? 생명 이야기. 그래서 이분들이 바다를 보러 가다, 야, 오늘 저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생명 이야기라는데 저게 뭘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고 물어물어 찾아온 게 바로 저희 건강 세미나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 와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말씀의 위력을 그가 만나서 경험합니다.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요. 그냥 병원에서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저 아내하고 잠시 그 추억 나누는 그런 시간이나 가져라 했던 병원에서 이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뒤집어진 거죠. 예.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씀의 위력,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니 예, 육은 무익하니라. 저는 말씀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위력의 첫 번째는 우리의 새 생애를 출발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지면 이 말씀이 죽지 않고 항상 살아서 이렇게 우리를 자라나고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듭난 생명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생명들은 자라나야 되지 않아요?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해?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일러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 있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나눠주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40일을 금식하셨죠.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줄였어요? 40일을 금식했다면 육신적으로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완전한 인생으로 오셨으니까 완전한 인생이란 말은 육신적으로는 배고프면 먹어야 살고 이게 끊어지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겪는 그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한결같이 겪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글에 줄였을 때 사단인 마귀가 와서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이야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돼서 먹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시험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받으실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이 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뭣도 필요해요? 떡도 필요해요. 왜? 육신의 영양이 필요하니까 먹는 음식 영양분도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그러나 떡만으로는 안 된다. 즉 육신의 이 훈련과 육신의 이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찌도록 하기 위해서 뭘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필요한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처럼 먹어야 된다? 떡을 먹는 것처럼 그야말로 아주 잘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는데 어떠세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시간이 넘쳐서 밥 먹는 분 있어요? 여러분 밥은 시간이 넘치든지 안 넘치든지 밥은 때가 되면 먹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섭취하시는데도 육신의 양식을 그렇게 꼬박꼬박 섭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말씀도 그렇게 잘 늘 이렇게 정해놓고 혹은 또 이렇게 나름대로 세 끼의 식사를 하듯이 나는 세 끼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의 일상의 가장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긴급한 필요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고드 사역에 참여하시는 실제 오프라인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일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그 한국에서 태능의 성도님들에게 이 비고드 처음 시작할 때는 1년에 성경을 6번씩 읽혔어요. 2달에 1번꼴로. 근데 그거 실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여기 그 로마린다 교회를 섬길 때도 가장 먼저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제 숙제는 말씀. 최소한 1년에 6독 6번은 아세요. 2달에 1번꼴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2달에 1번꼴인가? 2달이니까 60일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빨리 읽는 사람들이 소리내가지고 빨리 읽으면 한 3일이면 읽어요. 그러면 7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2일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하루 1시간씩 읽으면 72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들이 하루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밥 먹는 시간처럼 좀 성경 말씀을 본다 그러면 1시간 조금만 넘게 눈으로 이렇게 마음으로 읽으면 더 빨리도 읽을 수가 있으니까 2달이면 한번 읽겠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비고드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성경을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저도 이제 육신적으로도 그런 그 명료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젊었을 때만 좀 다르잖아요. 청년들의 이런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한 번 정도씩 읽어보면 어떨까 이런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1시간 정도 투자하면은 추나 추동 그래서 4번은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읽어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 근데 말씀을 섭취하는 여러분들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말이 있어요. 정의부박 혹은 또 박이부정이다. 즉 무슨 말이냐? 깊이가 넘으면은 넓지 않고 넓이만 따지면은 깊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그냥 막 성경절 하나를 넣고 그냥 막 5만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경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전반을 이해하면 이해된 전반의 가치와 의미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분 여러분들이 편식처럼 필요하고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읽다 보면은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내 개념으로 성경을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가능하면 많이 읽으세요. 하루를 많이 읽으셔서 성경 전편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꽉 차도록 되어 있으면은 그때 필요한 부분 무엇 알고 싶은 부분 무엇을 좀 더 깊이 연구하신다 할지라도 성경 전편이 추구하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제자 사역을 하는 이렇게 여기 앉아서 여러분 같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큰 차가 지나가거나 또 이렇게 이런 소음들이 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개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삶의 한 복판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일에 이 심령을 채우는 일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넣으시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영향을 먹으니까 자라나게 하잖아요. 자라나게 하는데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사겨서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12절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에 찔릴 때 있죠.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와우 이게 그냥 양약처럼 나를 이렇게 사로잡을 때 있는 것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 말씀처럼 엑스레이 같이 투사해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정화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분들을 진단해 줍니다. 엑스레이는 진단하는 그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하는데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그 진단해주고 여러분들을 쪼개면 여러분들 그 진단과 쪼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걸 영접하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혹시라도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오면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해요. 대부분은 어떻게 반응하나? 아이고, 이 말씀은 꼭 아무개한테 해당된다.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은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님한테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읽은 거예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말씀이?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양심을 팍 찌르면은 주님, 제가 이런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회개하거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대신에 이 말씀을 이거 부담스럽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거절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어떤 한 분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을 말씀하고 강론하시다 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더 깊이 나눠주기 위해서 아주 이게 좀 강하게 어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해. 말씀만 거절하나요? 말씀을 주는 목사님하고도 그날부터 관계가 이상해지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그냥 누구를 지적해서 말한다고. 근데 또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야. 다 끝나고, 오늘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 장로를 위해서 말씀했구나.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다. 뭐하지 않은 성도라고요? 여러분 답 이미 아셨죠? 그 성도들은 뭐하지 않은 성도라고요? 저를 따라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성도다. 거듭나지 않은 성도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다 거듭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흠과 허물이 지적될 때, 자신의 모남과 부족함이 지적될 때 얼굴이 푸르락 누르락해지면은 거듭난 거 아니에요. 자신의 흠과 허물이 지적될 때, 누구든지 그것이 지적될 때, 오라,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의 모든 이런 그 옛사람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그 말씀을 영접하고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때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에서 이런 거 있죠. 본인의 뭔가 부족이나 잘못한 것을 누가 지적하거나 얘기하면 화내고 막 분내고 삐쳐요. 토라지고. 교회는 왜 이렇게 삐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삐치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삐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해 주세요.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과거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피하고 싶어져. 왜? 내가 옛날에 그런 거를 저 사람이 알고 있걸랑.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신방을 할 때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방하는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 먼저 가세요. 그리고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로 쏙 들어가.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따라 나와. 왠고하면 저기 내가 알던 사람이 오고 있거든. 옛날에 알던 사람. 그런데 그 옛날에 알던 사람이 오면 어떡할 것 같아요? 너 어디 가니? 물어보면 나 목사님하고 신방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 옛날에 그저 뭐 그런 일이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너가 교회 가? 너가 그 신방을 다녀? 웃을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친구를 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 경험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이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뵌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뭘 말하는가? 거듭난 성도는 그렇게 와가지고 너가 교회 다니니? 그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옛날에는 정말 그랬잖아. 내가 옛날에는 정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어딨니? 예수님을 내가 믿긴 뭘 믿어? 내 생활이 정말 그랬잖아. 근데 말이야, 나 예수님 만났어. 그랬더니 너무 해피해. 이러면서 자기의 지난 시절이 이렇게 지적되거나 나의 모남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도 그것 때문에 삐지거나 토라지거나 화내거나 분내거나 얼굴이 푸르락 누락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일러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거기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눠놓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이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찔러 올 때에 거듭난 이 심령들의 사람들은, 거듭난 심령의 사람들은 그 떨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대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영접하더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위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늘 진단해 준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단해 주면은 어떻게 할래요? 그 다음에 그 진단된 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거 부족하면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라. 와, 예. 내 진단하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진단하면 우리는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로 하여금 물로 씻어. 즉 말씀은 뭐와 같아요? 우리를 먹는 물만이 아니라 마시는 물처럼 말이에요. 우리를 뭐 해준다고요? 씻어준다 이거예요. 물을, 좋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8잔씩 마시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셔야 영양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말씀은 무엇도 해줘요? 맑은 물로 우리를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일도 해준다 그러네요. 깨끗하게 되는 역할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네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힘들 때 말씀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시편 107편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시편 107편 여기 17부터 봐야 되지만 17부터 20절까지 보면 아주 이 답이 나오는데, 미련한 자는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서 곤난을 당한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저 의원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이 가깝다. 죽게 됐다 이 말이죠. 죽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뭘 보내주시느냐? 여기 20절에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위경에서 죽게 된 우리를 살리는 무엇도 있어요? 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영향이 되고 에너지가 되주고, 또 우리의 모든 부족과 흠과 허물들을 이렇게 지적해서 고쳐도 주고 그것을 깨끗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죽게 된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위경에서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이. 예, 저는 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우들을 이렇게 이 초기에, 사역 초기에 돌보는 일을 가졌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무슨 뭐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뉴스타트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을 가진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그야말로 태능이라고 하는 곳이 원자력병원 옆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럼 원자력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암병원이니까. 그러면 거기 나온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산길에 올라가요. 야, 나는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어찌하면 좋노?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산길에서 이제는 사망 선고 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당신을 고칠 수 있다고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생명을 위경에서 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숙제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내가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나를 이끄는 말씀이 나를 그냥 사로잡아가는, 먼저 내가 뭐 어디 성경에 뭐가 있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험을 한 주일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해 주는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은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는 것 아닙니다. 정보와 지식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만 가져도 너무나 많은 정보와 지식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정보와 생명의 지식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사람, 말씀이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의 위력,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중에 머물렀더니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 가운데 머물렀더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이 드러나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머무셨던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배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나는 모습의 사람이 되고 싶걸랑 말씀에 끌리시기 바랍니다.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하시걸랑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육신이 되면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리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여러분의 신앙이 유지되는 그런 여러분의 경건의 뉴스타트의 첫 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